자, 오늘의 제목은 새로 고침입니다. 새로 고침. 이건 컴퓨터 용어인데 사실 컴퓨터의 그 현재 화면에서 다시 최신 내용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왜냐면 컴퓨터는 자꾸 새 것으로 그것을 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버전이 자꾸 올라와요. 왜냐하면 맨날 그 소식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것들이 다시 올라온단 말입니다. 새로운 것을 보기 위해서 새로 고침을 클릭을 하면 지금 금방 새로운 소식들이 탁탁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새로 고침. 우리 고치다 그러는 것은 개선하다, 뭐 바로잡다 이런 의미가 되지만 우리 사람들이 다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계속적으로 고쳐져야 하는 것, 이것이 세상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쳐지는 것 중에 리폼한다 그러면 옷이나 가방이나 우리의 소품들 이런 것들을 새롭게 지나간 것들을 새롭게 해가지고 용도에 맞게 또 고쳐서 쓰고, 또 가구들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리모델링 하면 건축물을 자기의 용도에 맞춰서 새롭게 꾸미는 것, 그것을 또 바로 새로운 공간을 자기의 마음에 맞춰서 고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작품 활동이 있습니다. 미술이나 음악, 또 예술 활동은 역시 완성된 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술 활동은 고치기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조각품 하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계속 고쳐나가는 거예요. 덧붙이기도 하고 깎아내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참 산다는 것, 인생이 산다는 인류의 역사가 그 새롭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에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그리고 세계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 분쟁과 기아,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새롭게 고쳐져야 될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돼 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또 국가적 이슈가 있으니 이게 우리 현재 문제점이 뭡니까? 그 가장 큰 것은 정치. 왜냐하면 정치 가운데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사회, 국방, 경제, 그 뭐든지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치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니까 그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에는 법을 자꾸 고치려고 하고 새롭게, 예? 왜냐하면 책임을 다해야 되니까 정치에서 모든 것에 대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관심사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있잖아요. 일단 돈이 풍족해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귀한 것은 건강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 건강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이 새롭게 힘쓰는 거예요. 새 약이 어디 나왔나? 새 영양제가 없나? 무슨 새로운 무슨 보약이 없나? 막 새 것을 찾잖아요. 요즘에는 진짜 이 새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왜냐하면 돈 버는 사람들이요 괜히 돈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들의 이 구미에 당기는 좋은 것들 찾아가지고 다녀요. 그러면 그거 찾으면 그냥 난리가 나죠. 야, 이렇게 좋은 것이 있었냐 하면서 그냥 너도 나도 그냥 사서 먹잖아요. 건강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육체 새로 고침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 관심이 있어요. 육체. 그리고 고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고치십니까? 고집 부리고 옛날 고집 버릇 그냥 안 갖고 있습니까? 고치면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글씨체만 바꿔도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근데 요즘에는 이 글씨 이게 필기도구 안 팔린대요. 왜? 컴퓨터로 그냥 다 해버리니까. 우리가 공문을 보고 관공서에 가도요 글씨 쓰는 사람 없어요.
옛날에는 글씨를 잘 써야 일단 소기가 되고 관공서에서 일을 했는데 요즘은 다 컴퓨터 타자로 다 해버리니까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필기고 안 팔리겠죠.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뭘 바꿔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 뭘 바꾸십니까? 얼굴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얼굴 새로 고치면 이 성형, 예? 정형외과가 이렇게 또 잘 나가요, 여러분. 여러분 피부과 가면요, 이 피부 병 나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피부 이게 잘못된 거 고치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새롭게 고치려고, 점 빼려고 오는 사람들, 피부 좋게 하려고 오는 사람들, 주름살 올리려고 오는 사람들, 엄청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또 시청에는 또 비서들도 얼굴 보고 뽑는다니까 얼굴 이뻐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육체적인 모양보다도 인품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우리가 육체 건강, 뭐 재능, 능력 이런 거 다 우리가 심사를 하잖아요. 심사하는데 마지막에는 뭐냐면 면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면접이 뭡니까? 왜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심성이 어떤가 보는 거예요. 인성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능력은 있고 일은 잘해도 이 사람에게 그 적법한 사람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의사는 칼을 가지고 사람을 그냥 살을 갖다 째기도 하고 꼬매기도 하는데 그거 잘못되면 어때요? 큰일 나는 거죠. 군대도 말해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적성 검사를 보게 돼요. 성격이 이상하거나 무슨 불량성이 있다거나 반발심이 너무 세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탈락시켜요. 왜? 총 가지고 그냥 한 방에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요주 인물이 돼가지고 또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병사가 돼도. 근데 요즘에 정치가들은 예외인 것 같아요. 아파트 많고 돈 많고 막 능력 있는 사람들만 뽑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게 검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요즘 정치인들 보면 다 아파트가 몇 채나 있고 다 부자고 그런데도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옛 조선에서 정치에 하는 관료들은요 청빈을 제일 우선시 삼았어요. 마음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아예 가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은 이미 아예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역으로 돼버렸어요. 요즘에는요. 여러분 종교가들이 뭡니까? 그들도 청빈과 윤리 도덕에 아주 앞장서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 종교도 썩어가지고 썩었는지 좋아졌는지 몰라도 돈에 그냥 집착을 하고 세상적인 욕망에 불타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힘든 세상이 돼버렸어요. 고쳐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을 고쳐주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안 고치니까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윤리 도덕이 상실된 시대예요, 우리 지금. 그래서 예수님도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는데 요즘에는 부자와 함께하는 부자 목사들이 잘 팔린다고요. 참 인기가 좋고.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게 많지만 제일 먼저 고쳐야 할 것은요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먼저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 중국 은나라 임금이 일신 우일신이라는 글씨를 대야에다 새겨놓고 거기서 매 세수를 하면서 얼굴만 씻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닦아야겠다 하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말해요. 에레미야 26장 13절에도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성경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유다 왕 요시야 때에 이 여호와김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 유다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멸망에 들어갈 이 나쁜 짓을 하고 부패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풍전등화와 같이 멸망의 시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바른 길을 가라, 옳게 해라, 아니면 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참 에레미야 7장 14절과 15절에도 실로의 행함같이 그렇게 되고 또 에브라임의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그렇게 되리라. 무슨 얘기냐면 실로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다 쳐버리고 거기로 회파해버리고 법궤를 다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마저도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이고 또 이 에브라임이라는 데는 이 열 지파가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아수르에게 포로로 다 잡혀가 보고 망해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까지도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안 고치면 재앙이 내려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파손돼 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고칠 수가 있나요? 여러분 마음이 잘 고쳐지나요? 예? 안 고쳐져요. 사실 이 마음 고칠 마음 수련은 있어요. 마음 수련은 우리 심신을 닦는다. 마음 수련은 거기서 무슨 마음 빼기가 있고 여기다 좋은 마음 심기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명상도 하고 좋은 말을 듣고서 배우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닦아봐야 아무리 깨끗해서 아무리 좋아지려고 애써봐야 결국은 마음이에요. 마음. 이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했어요. 마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제사를 드릴 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못된 마음 나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깨끗하게 했어서 다른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훈련하고 단련하고 뭐 수련을 해도 결국 인간의 마음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 에스겔서 36장 20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새 마음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 해도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을 받고 새 영을 받아야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이 세상에 한정된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영 안에 새하늘과 새 땅에 부활에 합당한 마음을 갖게 하려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인성이고 인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격을 도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 도야 그래요. 뭐 질그릇 도자를 쓰고 야 녹일 야자를 써가지고 뭐 질그릇처럼 불에 막 그냥 녹여내는 거 그런 건데 우리의 마음 아무리 녹여봐야 수렴해봐야 인간의 마음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 신성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기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냥 인간의 마음이에요. 품성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성령은 신성인 겁니다. 신성. 신령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거룩한 마음. 영생하는 마음. 그 마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시고 하늘로부터 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요구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도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내가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착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엄청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이게 글자 그대로 높은 가르침, 훌륭한 가르침인데 그것은 결국 사람의 가르침은 역시 사람의 수준밖에 안 돼요. 영생할 수 없거든요. 부활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못해요. 사람의 가르침은요. 그냥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에스겔서 18장 31절에도 너희가 범한 모든 지약을 버리고 너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다. 뭐? 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는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온전해져요, 우리가? 안 돼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온전케 하는 그 씨를 받아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에 충만함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것에 눈 돌리고 세상 것에 기뻐하지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대한 기쁨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성령을 받지 않고도 아이고 내가 참 잘됐네. 뭘 잘돼. 세상 사람이 성공했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 하는 그 수준 여러분 그건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여기 새로운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가르쳐준 것 또 버릇으로 습관으로 이렇게 우리 속에 이게 축적된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 말이에요. 하늘의 꽃. 그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형상을 따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롤모델이 돼가지고 성령 받은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성령을 주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육체를 가진 날 동안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굳세게 하리라, 내가 덜 담대하게 하리라 하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성령을 주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누구든지 구원 얻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여러분 주의 이름을 왜 부르겠어요 여러분? 예? 나 이 세상에 거 채워주세요 그거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뭘 고치고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을 갖다가 통해서 세상의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고치고. 사람들에게 병든 거 막, 예수님 오셔서 병든 거 많이 고쳤어요. 약한 것도 고쳤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이 육체만을 고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성령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진정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로부터 새롭게 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천국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돼요. 세상 지식, 세상 가치관은 이게 아니구나. 사람을 진정 행복하게 하고 진정 그 마음에 평안을 주고 사랑을 주고 위로를 주고 축복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서 내가 함께 하리라, 먹고 마시리라, 내가 가르쳐주리라, 알려주리라, 인도하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야말로 참 평안이 오고 이 세상에서 두려움도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내 성령 받았으니 난 몰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열매를 맺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후서 1장 5절에도 자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열매를 맺혀 가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서. 왜냐하면 열매가 없는 자들은 추수의 이 쭉정이로 해서 다 멸망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9절에도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이렇게 되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의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초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 내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처럼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지 않고 열매 맺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에 들어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가면요 골칫거리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없어야지 천국이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런 열매를 성령과 함께 맺혀 나가야 돼요.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그 말씀들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시기하며 투기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을 받는다고 다 온전해져 가나요? 아니죠.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내가 속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 또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치 못해서 지금 공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오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치 못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은 후에는 육체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영혼에 그냥 완전함에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으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열매가 그냥 완전하게 맺혀지는 거예요. 부족할지라도. 그러니까 육체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되고요. 예? 부족한 것을 보면 용서해 줘야 돼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령이 함께해도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완전할 수가 없고 우리 육체의 장막을 벗었을 때 그 완전함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디모데서 3장 5절에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랬어요.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것으로 구원 얻은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들 못한 사람 보고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완전하면 성령이 왜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성령을 왜 받아야겠어요? 그래서 우리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러니 우리 육신의 장막이 싹 사라질 때는 아무로 우리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의 그 은혜와 거룩함을 막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완벽한 부활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약속을 받은 자들은 성령과 함께 지금 열매를 맺혀 가야 돼요. 여러분 완전하지 않아도 지금부터 열매를 맺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고 막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구원받으시고 성령 받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 우리 안에 와서 열매를 맺고 자라나게 도와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량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용서가 중요해서 우리가 항상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새 마음을 받아서 고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과 함께 고쳐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기대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